구약 성경 508쪽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더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하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의 기록 시기는 보통 바벨론 포로 중에 기록되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상황들, 또 연대들 이런 것들이 쭉 보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일들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자들이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중에 그것도 아마 한 중반 이후쯤에 쓰여진 것일 거다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자, 포로기를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질문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던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이 영광을 두셨다고 말했던 성전이 불타버렸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의 자리에, 이런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비참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짐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왕기를 통해 사실을 답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역사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돌아서며 그랬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각성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회복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쭉 열왕기가 진행되면서요,
안에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흐름이 번영으로 시작해서 쇠퇴로 실패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가는 흐름들이 열왕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잘 되었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실패하며 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가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계속 반복하며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다시금 기회 주심과 구원의 역사들 이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 끝은요, 지금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이 비참한 낙심의 자리에 이렇게 포로됨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구원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과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는 것과 이러한 부분들을 열왕기를 통해서 다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같이 묵상을 해가면서요,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삶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비추어 보면서 내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시대에 대한 비추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되고 이 시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상 1장은 사실 열왕기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다윗의 노쇠함, 다윗의 말년, 이 노년에 대한 이야기로 열왕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 우리가 보시면서 그 가운데 일어난 여러 상황과 사건과 다윗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함께 묵상하며 다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의 열왕기의 시작의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오늘 본문의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자, 1절에서 4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다윗이 육체적으로 쇠해진, 노쇠해진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쭉 그립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지면서 많아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수냄 여자 처녀를 하나 데려다가 다윗을 시종 들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 시대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또 아니면 특히 왕들, 이런 이들은 이런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노년의 시종을 들게 하고 또 그들과 동침하고 그러면서 노쇠함을 좀 늦추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쇠함을 늦추어 가고 또 낮아지는 체온을 높여주고 그런 치료책이나 또 그런 방안이 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흔하게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윗이요, 그렇게 찬란했던 생애를 살아낸 다윗도 육체의 노쇠함 앞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기도 했지만 그 군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전쟁마다 승리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강함과 찬란함의 대명사였던, 영광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준수하고 되게 용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 강함, 힘, 권세,
그것들이 한계에 옵니다. 다 쇠해지고요. 다 이제는 무너져 내리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왕들의 보통 우리가 정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적인 힘 이런 것들은 그 왕의 권세, 권자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처녀와 동침하면서도 이렇게 그야말로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이 노쇠함이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는데 이건 결국 다윗의 권력 자체가 저는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와 권력이 쇠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비추어 주기도 합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이요, 젊음이요, 강함이요, 건강함이요, 우리가 가진 힘이요, 결국은 인간은 다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 보시죠. 5절과 6절을 같이 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아버지 다윗 왕이 노쇠해지고 이제 자기 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되려 합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서열로 보면 넷째 왕자입니다. 첫째 왕자는 암논이었어요.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다가 그 친배 오라비인 압살롬에게 보복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암논은 죽어버렸어요. 제1순위 장자권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니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길르압이라고도 불려지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기록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젊어서 죽었을 거다라고 보통 일찍 죽은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는 존재 자체가 별로 의미롭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에게서 굉장히 배척당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압살롬도 죽임을 당합니다. 장군 요압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셋째 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존재적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 남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의 생각도 그렇고 왕위 계승의 서열은 당연히 아도니아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 자체도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오늘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용모가 뛰어났답니다. 성경에서 이 용모라는 건 단지 외모만 이야기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혜롭고 뛰어나고 또 그 뒤에 보면 아버지 다윗 왕이 너 왜 그러냐 한마디 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고 재능 있고 능력 있고 그랬던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자, 뛰어난 용모와 능력과 또 거기다가 무엇이 보태어지느냐면 세력이 보태어집니다. 누가 아도니아를 추종하고 뒤에서 밀어주느냐 하면 요압이 밀어줍니다. 요압은요 아버지 다윗 왕의 신복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실권을 가진 사람이고 군사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압이고 사령관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은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계보를 잇는 엘리의 후손인 이 제사장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아마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이름이 계속 언급되면서 다윗 왕과 함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제사장들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었는데 사독은 아마도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성막을 지키며 그런 부분들을 담당했던 것 같고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옮겨오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언약궤를 관리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제사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리더였다는 겁니다. 자, 군사적 실권을 가진 사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이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나중에 보면 불러버립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과정들을 스스로 밟아갑니다. 그런데요, 결국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거기서 왕됨에서 실패하고 오히려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한번 보시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에 주목하며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이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인가? 외모요, 예쁘고 아름다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워낙에 요즘 이 외모지상주의가 되어서 다 예뻐져야 하고 다 멋있어야 하고 다 젊음을 언제까지라도 유지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도 있는 것 같아요. 젊음이요, 강함이요, 힘이요, 건강이요,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 재능이요, 능력이요, 세력이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무언가가 되게 할 것 같은 이 능력과 재능과 어떤 업적과 또 한편에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 우리는 어떤 걸 주목하며 어떤 것에 기대며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아도니아처럼 그런 건 아닌가요? 이 다윗의 찬란하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것에 주목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말씀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서 그 아들들 중에 내가 택한 이가 있다, 왕으로 기름 부어라 라는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이새의 아들들 쭉 줄을 세워놓고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볼 때마다 사무엘 마음에 아이야 얘다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잘생겼고 건장하고 지혜도 있을 만큼 총명해 보이고 그렇게 기름 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막내, 아직 그때는 소년이었고 누가 봐도 주목할 만한 것이 없고 누가 봐도 아직까지 꽃피워지지 않은 이 다윗에게 결국은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며 어떤 것을 주목하며 어떤 것을 붙드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외모는 단지 얼굴의 모양, 이 외형만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진 재능, 그가 가진 외모, 그가 가진 세력, 우리는 그것이 무언가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좌우하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우리의 이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룩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정결함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 있는 것들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보면 생각보다 잘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났다는 게 빗대어서 비꼬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잘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만만치 않게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살아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잘난 분들이 많아요. 똑똑하고 바른 것들 고민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민하는 그러한 이들이 참 아직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인정해 줄 줄 알고, 그것을 서로 소중히 여겨줄 줄 알고, 서로 축복하고 높여줄 줄 알고, 정말로 서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다루어가고 중심을 보아가고 그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의 서로의 관계에 아름답고 복되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후에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 위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말합니다. 나단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좋게 들리잖아요. 예,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나단이 그 다음 날 다시 들어가서 다윗에게 아닙니다, 번복을 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랍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내게서 한 아들이 날 거다. 그 아들에게 내가 은혜를 줄 건데 그 아들 자체가 온순한 사람이고 평강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삶에, 그의 통치에 내가 평온을 얻게 해주겠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할 거다. 이름 자체가 샬롬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샬롬이라는 의미에서, 평강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그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누리게 하겠다. 이스라엘에게 그 평강이 나타나게 할 거다. 그가 나의 성전을 짓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미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나단에게 알려집니다. 나단도 이미 그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 밧세바에게 약속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지금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선언하고 나왔어요. 그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가만두면 나라가 쪼개지거나 그 일들로 그냥 진행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노새에서 정보도 듣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행한 것도 지금 아득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왕을 일깨우게 됩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다시금 내어놓고요, 일깨우고요, 다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정식으로 자신을 이어 왕이 되게 하는 절차를 이후에 이제 15절 이후에 쭉 밟아가게 되어갑니다. 자, 사람들의 되어가는 일들, 오늘 우리 개인의 일들, 시대의 일들, 나라의 일들, 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그룹과 공동체의 일들, 때때로 보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뜻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 사람들의 다수에 의해, 어떤 권자에 있는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보시죠.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될 것이랍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단 잘 모르는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봐 어떤 때는 염려가 되고 두려울 때도 있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지를 몰라서 그 진행되는 과정과 방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되지 않을까 봐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하게 완전히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문제는 나는 어떠냐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세우기를, 어떤 뜻을 세우기를 원하는 입장에 서 있는가, 우리가 다시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이루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기에 좋은 것, 내 입장에 유리한 것,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것 많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순간에 부딪히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이루어 가기를 결정하느냐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분들이 정말로 어떤 상황에 될 때 당략을 따르지 않고 당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정말로 자신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결정하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경제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선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느냐는 겁니다. 오늘 나는요, 오늘 우리 자신은요, 내 삶을 결정해야 할 어떤 순간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여호와의 뜻만이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으로 고백되어 가며 이 자리에 이루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도니아처럼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이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자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변질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삶을 사는지, 나의 주장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내 삶의 자리마다 그 소원을 품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시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우리 눈에 자꾸 보이는 건 풀 같은, 곧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풀과 같은 영화가 보이는 거예요. 안전이 보이는 거예요. 내 한 몸의 평안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이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지위가 보여요. 나의 높여짐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자꾸만 보여져요. 그것 대신에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면 내 안에 영혼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볼 줄 알며 영혼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갈 거예요. 예, 그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힘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는 이들, 그들은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지선사역자, 찬양사역자 오셔서 간증하고 찬양하셨어요. 그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본인이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쓰며 말씀이 자기 안에 머물기를 시작하면서 그 힘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죠. 그 아들 은찬이의 그 비참한 지경들,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지경이잖아요. 아픔과 낙심과 온통 온몸이 화상으로 온 손가락이 뭉그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소망을 보고 사명을 보고, 저는 그 사진에서 그 아들의 그 표정이 너무, 그 은찬이의 표정이 저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울 그 시간에 같이 함께 환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안에 영혼을 붙드는, 영혼의 힘을 소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요,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이들은 영혼을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볼 줄 알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볼 줄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할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앞에 놓인 것도 볼 수 없는 그 시각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조급해집니다. 내 대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조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조급하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을까 봐 조급하고, 내가 높여지지 않을까 봐 조급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조급해지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혼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바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믿음의 눈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설 것이랍니다. 영혼의 힘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히 거해지며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들,
우리가 붙들며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은혜의 삶으로, 은혜의 걸음으로, 특별히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이 시대에 풀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떤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에 매여 살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자랑, 젊음, 건강, 아름다움, 아니면 능력, 재능, 내 주변의 세력,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히 머물고 거하며 그 영혼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가정을 보고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그 은혜의 힘이 하나님 내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힘있고 부유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들, 그 한계의 투성이인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 자랑하며 그것 바라보며 그것의 메인 자로, 그것 붙잡은 자로, 그것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혼의 시각이, 영혼의 마음이, 영혼의 힘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한계투성이인 우리의 인간의 자랑들, 인생의 자랑들,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것에 주목하며 그것에 붙들려 사는 이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함으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